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앙망의 영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귀를 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입술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온전히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즌에 오늘 하실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현장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문하셔서 그들을 만지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1장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와 매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해 갔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런데 오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전쟁이 정말 끝났느냐?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로 이어지는 사사기 1장에까지 보면 전쟁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많은 성읍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을 제압했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속속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복이 그 성을 다 파괴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3장 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장, 11장까지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 것처럼 우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래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1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아직 다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사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볼 때 이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 그리고 전략적 어떤 요충지들 그리고 그런 성읍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대만 남았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롭긴 했지만 그들이 모두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중후반부를 보면서 중요한 아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서도 그것이 등장하고요. 14절에서도 등장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대로 한다면 어때요? 15절에 가서도요. 모세가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했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이 뭐냐면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과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며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내용과 더불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신명기 2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된 내용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씨를 말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는가? 그들이 사실은 계속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과 가나안의 족속들과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라는 내용을 왜 반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끔찍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칼날로 쳐서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멸하여라고 쓰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멸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진멸했다, 박멸했다, 멸절했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진멸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언어가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람의 의미는 뭐냐면 금지하다,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을 진멸했다는 게 뭐냐면 금지시켜서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금지시켜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금지시켜서 하나님께 바친 것.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금지시켜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얼마 전에 같이 나누었던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하람의 동의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다 죽이라고 하셨죠. 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해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헤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참혹하게 많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은 헤렘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헤렘의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또 자신들의 국가적 원수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전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적군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의미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사령관으로 바로 등장을 하고 전쟁을 친히 통솔하고 명령하고 승리의 약속까지 주면서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로 성전, 홀리워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고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은 이 전쟁 과정에서 끔찍하지 않았나, 혹시 인종 말살은 아닌가, 뭐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에 어떤 수사적인 과장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과장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 기사를 기록할 때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이 전쟁이 단번에 종료된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졌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는 이 문자적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인종 말살과 같은 대량 집단 학살로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을 다루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다루셨어요. 유대 민족만 우월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했을 때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구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약속의 땅에서 타국으로 내쫓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까지 유대인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렇게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이 헤렘이 사용된 것,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파괴하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헤렘의 방식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도 유일한 사건이에요. 없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땅을 더 주고 분배하는 분배 원칙이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할 수 없으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도 부패해서 의인이 10명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가나안 족속에,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제 죽이고 있는데, 그들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을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런 방법을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바로 심판, 앞으로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게시판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 계획의 일환으로 그들은 그들의 죄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혹심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패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형벌의 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판의 계획의 일환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그냥 국가의 영토를 넓히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국가,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방의 구원을 알리는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의 전멸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극심한 부패와 제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연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죄와 그들이 만나게 되면 그들의 부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 자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잔인한 것 같은 이 헤렘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을 그 하나님께서 처단하셨던 겁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이스라엘의 신속한 정착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이동 중이었죠. 예. 일부의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전체가 이동 중이에요.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속히 정착하지 않으면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그들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들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들이 거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들이 빨리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바치셨다라는, 그들을 금지시켜서 바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가나안을 진멸하시고 바로 진멸하신 이유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호흡이 있는 자라는 단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르하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상용되는 동의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네샤마, 르하우는 뭐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라는 단어는요, 호흡이 있는 자란 르하우로 호흡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를 죽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는 것은 호흡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숨을 가지고 호흡하는 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었습니까?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고 창조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주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호흡을 지금 허락하셨죠.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호흡은 창조하는 숨결이에요. 창조할 수 있는 숨결이에요. 이 호흡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호흡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호흡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창조해야 되는 호흡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호흡을 다른 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숨결은 살리는 호흡이었는데 그 호흡을 가지고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갔고 죽음과 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했던 자들,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를 남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봤어요. 왜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가? 정말 씨를 말리라고 한 의미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 르하우라고 하는 그 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고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이런 데 호흡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준 호흡은 그런 호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여, 칼날로 진멸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지시켜서 바치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그들의 호흡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걷어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호흡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호흡은 창조의 숨결입니까? 그러시죠? 여러분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호흡으로 살아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은 그 호흡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내가 준 르하우라고 하는, 내가 준 이 호흡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 네샤마, 호흡 있는 자라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그들의 호흡은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고 자신 스스로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셔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400년 기다리시면 어때요, 안수 집사님?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거죠? 정말 많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금지시켜서 바쳐라, 호흡 있는 자를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호흡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건 씨를 말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호흡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은 영원한 숨결이요 생명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군대되게 하시는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숨결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신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호흡을 다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호흡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호흡을 그냥 나의 재산을 불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 금지시켜서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금지시켜서 바치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던 의미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나는 어떤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고 창조의 숨결인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감추어 두시고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호흡은 우리를 정말 살리는 호흡이에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호흡으로 다시 호흡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부귀영화, 나의 안일, 나의 욕망,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만 쓰는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사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앞서서 강력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흡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씨를 말렸다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할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간도 그런 호흡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호흡으로 여러분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숨결, 사랑을 주는 숨결, 사람 이용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숨결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숨결 여러분 다시 한번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